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수로 된 아름다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신방에 가봤는데요, 너무 예쁜 작품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물어보니 자수로 만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면을 보면 형형색색의 실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풍경이 되지만 그 자수를 뒤집어 뒷면을 보면 앞면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리저리 튀어나온 매듭, 끊어진 실밥, 그리고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의 실들이 뒤엉켜 있어서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 이러한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아름다운 앞면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의 인생은 신분 문제라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라는 거칠고 투박한 바늘에 찔려서 피도 흘립니다. 또 어떤 가정은 반납없이 일하느니라 자녀와 멀어진 관계의 단절이라는 끊어진 실을 붙잡고 남몰래 울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남들, 저 성도님들은 정말 예쁜 그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오늘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히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생활을 노예 생활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라고 견뎠지만 고통의 세월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져버렸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비참합니까?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금쪽같이 믿었던 분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느끼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엉키고 설킨 뒷면을 보고 절망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씨를 엮고 이스라엘은 인생이라는 큰 그림, 작품을 만들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엉킬 것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완전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자주 낙심하며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또 말씀의 부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 그들을 야곱과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살고 걸어갈 그 길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이제 우리 눈앞에 안 보이네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하나님 내 사건 파일 하나를 열어보시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네요. 따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내 억울한 해도 단 하나 1도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깊은 불신이 담겨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발 앞에 놓인 고난의 웅덩이, 그 엉킨 실타래만 뚫어지게 쳐다보느니라 저 하늘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고 계신 하나님을 그만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고개를 들어야 해. 너희들 시선을 받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요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 수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조 억 개의 별들을 뭉뚱거려서 관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 하나하나를 각각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이름 모를 별 하나도 기억하시고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잊으시겠습니까? 이민 생활의 서러움에 밤마다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상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그림, 작품이 완성될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목사로서 사실상 드릴 대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눈을 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세상의 재미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낙심하기로도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나가야 할 텐데 더욱 절망이 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며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이너스의 통장에, 또 내 건강 병원 진단서에,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행동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그 시선을 거둬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성도에게 상황과 환경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힘을 얻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성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을 들어줄 친구 한두 명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먼 미국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세 친구가 욥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욥 옆에 거하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결국은 내가 될 수가 없고요, 남이 될 뿐입니다. 내 깊은 영혼의 고통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본문 30절 또한 인간의 한계를 아주 냉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서 가장 체력이 좋고요, 에너지가 넘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 최고의 건강, 불타는 의지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방전되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함이 아닙니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리는 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의 낡은 배터리를 쥐어짜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인생 코드를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꽂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삶에서 번아웃, 그야말로 탈진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비즈니스도 정말 죽기 살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기대고 내 의지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내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기대와 마지막 소망은 오직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지쳐서 손가락 하나, 발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힘든 분 계십니까? 이웃들에게 실망하여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소년, 아니 장정입니다. 그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공치사 다 부질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항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딱 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땅을 딛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새 힘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 앙망한다는 것은요, wait upon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wait upon.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듯이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꼭 쥐고 있던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빗장을 걸어 잠갔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왔습니다.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있네요. 내 속에 남에게 말 못할 외로움과 상처가 있네요. 하나님, 이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인생을 오늘부터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앞에 나가는 앙망입니다. 내 짐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빈 공간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앙망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시죠? 등산도 좋아하시죠? 요즘에 마라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최선을 달리다가 피곤해 지쳐서 잠시 멈춰 쉴 때 우리가 하는 것,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호흡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심호흡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염려를 한숨으로 후 하고 내뱉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평안을 흡 하고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안식,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호흡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호흡이 아니라 어떤 무엇을 가지고 호흡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3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하반절에 사실 놀라운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은혜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비상의 은혜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두 번째, 질주의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보행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오늘 31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앙이 좋으면 늘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의 은혜는 특별한 수련회나 부흥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황홀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막힌 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하고 높은 단계의 은혜는 바로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보행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좀 날고 싶은데, 좀 뚫고 나가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걸어가는 보행의 은혜가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90%는요 날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평범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구차해 보이는 길을 걷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러나가는 발걸음, 말 안 듣는 내 자녀와 씨름을 하면서 그래도 밥을 먹여야 하는 발걸음, 매일 반복되는 수고와 헌신의 현장들, 여기에는 사실 날개치는 소리도 없고 화려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 고단하고 반복되는 90%의 일상의 길을 걷고 또 걷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루 매 순간 함께 그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축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 보행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신 길이 너무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영혼의 숨을 쉬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장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이 광야 같은 임의의 삶을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상을 우리 걸어간 곳을 또 걷는다고 초라하다고 불편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떼는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위대한 신앙 여정이 됩니다.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끈기로 독수리보다 더 강한 날개를 펴는 성도, 우리 비전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그 현장은 어떠합니까? 혹시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일터를 주셨습니까?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일터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혹 가정에서 쉬고 계십니까? 세상 오락이 주는 거짓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 내 인생을 망가졌다, 너무 엉커버렸다 울고 싶은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있다면 내 인생의 자수는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 대신 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외로움, 이 실패, 이 엉킨 매듭과 어두운 실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모여서 훗날 앞면을 뒤집어보는 그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인생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내가 잘나던, 내가 못나던, 내가 강건하던, 내가 힘이 들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나의 호흡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호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의 발걸음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때로는 날고, 때로는 뛰고,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충만한 하루, 또 이번 한 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세의 뒷면이 아니라 앞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선은 왜 자꾸 자세의 뒷면, 이 땅의 깊은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찬양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의 눈을 하늘에 두어라.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해 나아가라.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함 속에서 인생의 엉킨 실타래와 어두운 매듭만 바라보며 한숨 지어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도 했습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새 힘으로 호흡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하루를, 아니 한 주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인생의 엉킨 실타래와 어두운 매듭만 바라보며 한숨도 지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깊은 웅덩이를 바라보며 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완성하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뚜벅뚜벅 오늘 하루 한 주를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예배 자리로 나온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자수 뒷면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가족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인생이 꼬이고 엉망이 된 것 같다며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엉킨 실타래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좁고 험한 길일지언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화려한 비상을 꿈꾸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쓰러진 성도들, 오늘 말씀이 그들의 무릎을 일으키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고 장정처럼 뛰지 못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이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